오늘은 지장경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장경은 정식 명칭이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지장보살의 큰 원력과 자비를 담은 경전으로 대승불교에서 사후세계와 중생구제를 가장 상세하게 다룹니다. 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면서 효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지장보살은 어떤 분일까요? 이름 자체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장은 땅속 깊이 숨겨진 보배라는 뜻으로 마치 땅속에 수많은 보물이 묻혀 있듯이 지장보살의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 그리고 자비가 가득합니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지닌 분입니다. 특히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 지옥에 떨어진 이들을 구원하시는 보살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지장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그분의 대서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하실 때 지장보살을 부르셔서 미래의 중생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장보살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원 중 하나입니다. 보통 보살들은 모든 중생을 구제한 후에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하지만 지장보살은 특별히 지옥 중생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존재, 가장 구제하기 어려운 존재를 먼저 구하겠다는 원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심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옥 중생은 죄업이 무거워 구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옥은 끝없이 넓어서 중생이 항상 새로 들어옵니다. 사실상 영원히 한 중생이라도 남아 고통받는다면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자비와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지장보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보통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삭발한 머리에 가사를 입고 계시며 한 손에는 석장이라는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계십니다. 석장은 지옥의 문을 여는 도구이자 중생을 일깨우는 도구입니다. 여의주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배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장보살의 구제 활동을 상징합니다. 지장보살 옆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함께합니다. 도명존자는 지장보살의 제자로 함께 중생을 구제하고, 무독기왕은 원래 악귀였으나 지장보살의 교화로 선신이 되어 보살을 돕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교화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독기왕처럼 과거에 악을 행했어도 지금부터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드키먼 과거에 한 브라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된 견해를 가지고 살았고 부처님을 믿지 않으며 삼보를 비방하고 악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딸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악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딸은 각화정 자제왕열애라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재물을 모아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딸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신통력으로 지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불구덩이와 칼산, 얼음 지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생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딸은 무독귀왕을 만났습니다. 귀왕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귀왕은 놀라며 어머니는 이미 천상에 태어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상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딸의 효심과 공덕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어머니의 죄업이 소멸되었고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머니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깊은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딸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아득한 미래까지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브라만 여인이 바로 지장보살의 전생입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는 효심에서 시작하여 모든 중생을 구하는 대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보편적인 자비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전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 옛날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살생을 좋아했습니다. 물고기와 새,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즐겼고 딸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딸은 또다시 걱정했습니다. 살생의 죄업이 무거워 틀림없이 악도에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공덕을 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딸의 공덕으로 조만간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딸은 감사하며 더욱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생생세세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고 맹세했고 모든 죄업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소녀 역시 지장보살의 전생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효심의 중요성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돌아가신 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보살의 원력으로 발전합니다. 둘째, 개인을 넘어 전체로 확장되는 자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만 구하려 했지만 모든 중생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셋째, 공덕의 힘입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기도하며 선업을 쌓는 것이 죽은 이를 돕는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수행이 돌아가신 분께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지장경은 사후 세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과 업보 사상을 바탕으로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업보의 법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업이란 행위를 의미합니다. 몸과 말,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작동하는 인과의 원리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듯이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법칙은 계속됩니다. 이번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선업을 많이 쌓으면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이나 악귀, 축생으로 떨어집니다. 지장경은 지옥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악업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줌으로써 악을 짓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옥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활지옥과 흑승지옥, 그리고 중합지옥과 규환지옥, 또 다른 대규환지옥과 초열지옥, 대초열지옥과 무간지옥이 8대 지옥입니다. 그 아래 또 수많은 작은 지옥들이 있습니다. 무간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무간이란 쉼이 없다는 뜻으로 시간의 무간, 공간의 무간, 고통의 무간, 형벌의 무간, 중생의 무간이라는 5가지 쉼 없음이 있습니다. 시간의 무간은 천겁 동안 고통받는다는 것이고 공간의 무간은 한 사람이 가득 차는 것 같지만
수많은 중생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무가는 온갖 형벌이 동시에 가해진다는 것이며 형벌의 무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무가는 누구든 중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여기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질까요? 오역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승가의 화합을 깨는 것입니다. 또한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훼손하거나 스님을 해치는 것도 무거운 죄업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정법을 왜곡하거나 중생을 속이는 것도 큰 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움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지장경의 진정한 목적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업이라도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장보살이 바로 그 구원의 손길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구제받을 수 있고, 살아있는 가족이 지장보살께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하면 돌아가신 분이 도움을 받습니다. 경전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지장보살, 지장보살하고 간절히 부르면 지장보살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장보살상에 공양하십시오. 꽃과 향, 등불을 올리며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지장경을 독송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새기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며, 돌아가신 분을 위해 독송하면 그분께 공덕이 전달됩니다. 선업을 실천하십시오.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존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선업의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할 수 있습니다. 한 신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전에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냈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았고 때로 삼보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악업 때문에 좋지 않은 곳에 가셨을까 두려워하며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은 지장경의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시며 49제 동안 지장보살께 기도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매일 절에 와서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자가 어려워 힘들었지만 계속 읽다 보니 익숙해졌고 경전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49일을 채우고 나자 아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효심과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경험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이 옵니다.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장보살이 누구시며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업보의 법칙과 사후 세계에 대한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는 효심에서 시작하여 모든 중생을 구하는 대원으로 확장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내생이 결정되므로 선업을 쌓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효도이며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지장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육도 윤회의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니십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계 모두에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육도란 무엇일까요?
중생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6가지 세계를 말합니다. 지옥은 극심한 고통의 세계이고 악귀는 굶주림의 세계입니다. 축생은 동물의 세계, 아수라는 분노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고락이 섞인 세계이고 천상은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지장보살은 이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옥에서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하시고 아귀도에서는 굶주린 중생에게 음식을 베푸십니다. 축생도에서는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시고 아수라도에서는 화난 중생을 진정시키십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수행의 길을 알려주시며 천상에서도 방일하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지장보살의 현신은 다양합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부처의 모습, 보살의 모습, 성문이나 연각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국왕이나 대신 장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지옥의 간수나 염라대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중생이 그 모습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든 취하시는데 이것을 천변만화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나쁜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지옥의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채찍을 들고 있었고 악인은 더욱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간수가 말하기를 너는 왜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악인은 놀랐습니다. 지옥의 간수가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하는가 의아했습니다. 간수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악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이가 지장보살임을 알았습니다. 지옥의 간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구제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악인은 땅에 엎드려 참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다시는 악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진심이 통하여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장보살은 어떤 모습으로든 중생을 구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항상 곁에서 도우시며 때로는 시련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중음신에 대한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중음신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중간 단계에 있는 영적인 몸입니다. 보통 49일 동안 이 상태에 머물면서 다음 생을 받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49제는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 지내는 법회입니다.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로 이어집니다. 각 제마다 지장보살께 기도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공양을 올립니다. 왜 7일마다 할까요? 중음신은 7일마다 한 번씩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7일마다 제를 지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9일이 지나면 대부분 다음 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이 특별히 무거운 경우 100일째나 소상, 대상까지 이어갑니다. 3년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데 효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장경은 구체적인 공덕을 말합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한 번 부르면 어떤 복이 오는지, 지장보살상에 한 번 절하면 어떤 공덕이 쌓이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의 명호를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불러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자주 부르고 귀의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장보살상을 만들어 공양하면 더욱 큰 복을 받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재난을 면하며 죽은 후에는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장경을 독송하는 공덕도 대단합니다. 한 번 읽으면 무량한 공덕을 얻고 28가지 이익을 받는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28가지 이익이 무엇일까요? 천령이 옹호하고 선과가 날로 늘어나며 성현의 인연을 만나고 보리심을 내게 됩니다. 의식이 풍족하고 질병이 없어지며 수재와 화재를 면하고 도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경하고 귀신이 돕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왕녀나 대신의 딸로 태어나며 단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주 천상에 태어나며 제왕이 되기도 하고 숙명통을 얻습니다. 구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권속이 즐거우며 횡액이 소멸하고 악도를 영원히 떠나며 편안히 왕생하고 신선의 몸을 얻으며 여러 성인을 만나고 해탈을 증득하는 등 이런 이익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익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장보살을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전에서는 신심을 강조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신반의하면 효과가 적고 확신을 가지면 감흥이 빠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지장보살의 영험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께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을 이룬다는 말을 들었고 그날부터 매일 절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을 목표로 정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에 와서 108배를 올리고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지장보살께 귀의했습니다. 100일이 되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나타나 아기를 안겨주시는 꿈이었고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착했습니다. 여인은 지장보살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불공을 드렸고 아들에게도 지장경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많습니다. 지장보살께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지장경은 효사상을 매우 강조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지장경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어떻게 효도할까요? 첫째, 49제를 정성껏 지내십시오. 7일마다 빠짐없이 제를 올리고 지장보살께 기도하며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둘째, 선업을 실천하고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부모님 명의로 불상을 조성하거나 경전을 인쇄하거나 가난한 이를 도우십시오.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장보살의 명호를 많이 부르십시오.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고 부르면 지장보살께서 부모님을 돌보아 주십니다. 넷째,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자식이 착하게 살면 부모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효도의 근본은 자신을 잘 닦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며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지장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옥이란 반드시 사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만드는 고통이 바로 지옥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지금 지옥을 경험합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도 지옥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지옥을 살아갑니다. 지장보살의 구제는 사후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도 지장보살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지장보살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며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마치 등불을 켜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켜면 주변이 밝아지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 등불을 켜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으로 중생의 길을 밝히십니다. 우리도 작은 등불이라도 켜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지장보살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은 자신을 비우고 있지만 그 비움으로 많은 사람이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진정한 배태끈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장보살은 스스로를 낮추어 중생을 높이십니다. 성부를 미루고 중생을 먼저 구하시는데 이것이 보살의 자비이고 대승의 정신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버리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환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지장보살의 정신입니다. 화난 사람을 만나면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맞서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립니다. 분노 뒤에 숨은 고통을 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혼자 있는 노인을 보면 안부를 물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음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업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기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마음을 탐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리 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만족합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지장보살의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은 현대사회에 큰 의미를 줍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연대의식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때까지 함께 가겠다는 책임감입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지장보살의 정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 봅시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지장경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장보살의 큰 서원입니다.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우리도 이 정신을 배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업보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결과가 온다는 인과의 원리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셋째, 효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으로 효심은 개인을 넘어 중생으로 확장됩니다. 넷째, 구제의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업이라도 참회하고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현재의 실천입니다. 사후 세계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지장경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지장보살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고 부르며 적어도 108번씩 염송하면 좋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지장경을 독송하십시오. 전체가 어려우면 일부분이라도 매일 읽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으십시오. 셋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 조상님, 인연 있는 모든 영가를 위해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합니다.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다섯째, 참회를 생활화하십시오.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지장보살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곁에서 지켜보시고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지장보살을 부르십시오. 외로울 때 지장보살을 생각하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 지장보살께 의지하십시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빛이 있고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장보살의 원력을 본받읍시다. 나만 잘되려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고통받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웁시다. 마지막으로 성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선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